할렐루야.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으로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3절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여전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신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으로부터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주께서 저희들을 이끄소서.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들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한 우리 목회자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첫 번째 모임 이후에 이런저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때가 혼란스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자 모였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명서를 내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진짜 기도하자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번의 모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실지는 정말 기대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부르셨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4월 총선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 극우와 극좌 우리나라가 초갈등 사회로 치달아가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갈라진 틈을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는 목회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해 주실 전병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전병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찍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8년도에 옥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통합 측의 손인웅 목사님 그리고 저에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15개 교단을 모아가지고 그때 60대 초반에서 30대까지 이렇게 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가 한 1000명이 모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 한목협회 대표장이 여기 계시는 지형은 목사님인데 그 뒤로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과 손인웅 목사님과 제가 각각 다른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이 한목협을 만들면서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야 되겠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해서 이 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북한은 목사님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다가 무조건 퍼주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상호주의로 해서 북한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도 해나가야 되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목사님이 한 교회, 작은 교회, 사랑의 교회가 큰 교회지만 한 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옥 목사님은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존경하고 있는데 당시 상호주의라고 하면 그건 정치가들이나 하는 소리지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남한에 한 목사로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북한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상호주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북한의 굶주린 민중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해서 예수님은 아마 북한에 올라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북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퍼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목사님의 생각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걸 별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은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그분이 상호주의라고 하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북한을 우리는 감싸 안고 도와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북한 목사님이 가진 것을 제가 보면서 그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한국 민족의 지도자감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 것은 그분은 남의 말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입장을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그 입장을 보수적인 목사님으로서 가졌던 과거의 생각을 그걸 다 버리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을 끌어안고 함께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분이 후에 설교에서도 계속 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봉사하던 이상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계속 들으면서 그때 우리의 교회 이상화 목사가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참석해서 들어서 그걸 그대로 그분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고 여기 초청인들을 보니까 한국 교회를 현재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발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고발해서 로마의 관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관저 안에서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신문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묻고는 예수에게 죄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빌라도가 하게 됐습니다. 관저 밖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님 관저 안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관저 밖에 유대인에게 나와서 거기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슨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 하고는 큰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이 큰 소리로 예수는 로마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하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예수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가진 겁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진실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도덕적이기도 하고 양심적이기도 하고 마음에 정의감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자기가 재판을 내서 예수를 죽일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석방한다면 이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이 빌라도는 재판을 자기가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명절 때이기 때문에 갈릴리에 분봉한 헤롯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좀 재판을 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도 예수를 재판을 잘못했다가는 큰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이 여우 같은 헤롯이 재판을 않고 또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재판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묘안이 생각됐습니다. 무슨 묘안이냐고 하면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민중들의 요청을 들어서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예가 있는데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석방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와 대비되는 흉악한 범죄인을 하나 내세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서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의 관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석방해야 되겠는데 누구냐 하니까 바나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하고는 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맞아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분에게 당신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오. 나는 오늘 꿈을 꾸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도 상당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선한 분을 죽이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분을 죽이지 말도록 당신이 상관하지 말라. 그걸 보면은 빌라도와 아내는 그래도 상당히 그 시대의 도덕적이며 이 사람은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근데 민중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소리치면서 폭동을 일으킬 듯이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고 석방시킨다고 하면 이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내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혹시 내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도덕성 그리고 정의감은 그 시간에 잠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좋은 점이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에게 이제 큰 해가 닥치니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오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의 정의감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정의감도 있고 도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도덕성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롭게 될 때 그때 그 정의감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침묵을 지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뒷구멍으로 빠져버린다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악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더 날카롭고 진리에 대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더 강하고 정의감이 우리가 다 있는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자기 어려운 일이 오게 생기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없애고 그냥 우리가 그 현실에 정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빌라도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빌라도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정의감을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진리 앞이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오늘의 본 말씀을 빌라도가 듣고도 전혀 그의 마음속에 감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리고 그는 물에 손을 씻고 이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이 사람이 선언했던 것은 이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거 이렇다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의 왕좌에 앉고 예수의 명령에 절대로 그 음성을 듣는다 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목회자이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천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시대에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으니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는 놀랐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놀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 감동해서 진리의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딘 말씀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다윗 왕위를 이을 자다.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의 아주 가난한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하는 사람이 없는 이 여인이 놀랍게 유대인의 왕, 그 다윗 왕의 왕위를 잇는 사람, 이스라엘 전 족속을 다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가 잉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처녀고 지금 자기 약혼자와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더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있을 때 자기가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신랑감으로부터 자기가 파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을 들고 쫓아올 수도 있어요. 불륜녀라고 쫓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그 마리아로서는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종이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말씀을 내가 오늘 이해하고 내가 설교할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 내 마음속 감동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언제나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때 나는 그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거기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절대로 순종하는 이걸 가리켜서 그 유명한 헨리 다우엔이 해석하기를 이것을 진정한 순종이다. 이 진정한 순종은 자기 속에 있는 정의감이나 양심을 그가 죽기까지 그걸 감당해 나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이 정의감을 죽을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할 때 자기는 따라가는데 그것은 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겠다는 거죠. 이 진정한 순종,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빌라도처럼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위기가 오고 해가 오면 그걸 박차버리고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행동이 없는 양심, 행동이 없는 양심이라는 것은 진짜 그건 양심이 아닌 것이죠. 행동까지 마지막까지 그 양심을 지켜나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국의 18세기에 중엽에 아주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잘 알 거예요. 윌버포스라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영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미국과 유럽으로 팔아가지고 그 노예 무역을 해서 그 수입이 되는 것으로 영국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그것을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여러분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세계 무역 가운데 중국하고 하는 것이 한 18% 된다는데 이것이 만약에 중단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18%인데. 그런데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한 40년 전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영국 사회는 그때는 거의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 같이 되는 때였어요.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노인들만 모이고 젊은이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요. 제가 거기에 공부하러 가기 전 한 20년까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귀족 자녀들이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는 거의 부인들이 결혼하고 아이 다 키워놓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은 거예요. 그 직장이 없는 나이 들어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때더라고요. 그때 벌써 한 40년 전이니까 교회가 굉장히 무너진 때인데 영국이 이 1800년대 노예 무역으로 3분의 1의 재정을 충당하니까 이 제도를 보고는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잡아와서 그들을 팔아가지고 나라 재정을 채우느냐,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 제도를 없애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노예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이 아니라 짐짝 취급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고민을 자기의 선배이며 그리고 그때 당시 정치를 하고 있던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하원 의원과 상의를 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자네가 정치계로 들어오게. 자네가 정치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같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정치계로 들어가서 21세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21세. 그래가지고 노예 무역 폐지법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햇병아리가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하는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다니 그거 있을 수 없다 말이에요. 해가지고 윌버포스가 만나자고 하는 의원들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냉대하고 피해버려요. 멸시하고.
그래서 첫 번 포반이 보기 좋게 폐기돼 버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150번이나 제출을 하게 되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고 무시만 당한. 그래서 윌버포스가 나는 정치에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정치를 하려면 자기 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보도 없고 이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윌버포스가 이제 이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들을 계몽해서 이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목사를 지망하게 됐어요. 그 목사를 지망하게 됐는데 그것도 상담을 통해서 그의 대선배이며 자기의 숙부의 친구였던 그때 여러분 잔 뉴턴이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 뉴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네. 어디서?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치하고 있는데 정치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목사의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네. 그 말을 듣고 이 윌버포스는 그 뒤에는 정치에서 떠날 생각을 않고 30년 동안 그가 1769년도에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769년에 세상에 왔는데 이 사람이 1807년도에 노예무역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이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이죠.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걸 통과시킨 전 백성들이 윌버포스를 수상감이라고. 그런데 그것으로 마치지 않고 30년 동안 노예 해방법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노예 해방법을 1833년에 통과를 시키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법에 서명한 것이 1863년 30년 전에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이미 그걸 이뤄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하고는 그 다음 3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50년 동안 하면서 이 사람은 그 두 가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는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멘토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멘토 그룹이 크레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여기에는 잔 뉴턴이나 윌리엄 피트가 후에 수상이 됩니다. 윌리엄 피트나 그리고 요한 웨슬레 같은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같이 하면서 이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기도하고 기도가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게 국회의원 50년 동안에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윌버포스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정의감을 그가 죽는 자리까지 마지막까지 그 노예 해방법을 통과하시고 3일 후에 세상을 떠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사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윌버포스 같은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고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엄중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까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좌와 우로 나눠서 이렇게 갈등이 심한 때는 해방정국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여러분 암살을 많이 해가면서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사에 그런 상당한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초갈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갈등 사회가 되게 만든데 한국 교회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이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교회의 몸집이 커지기는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선한 사회의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를 못하고, 선한 영향력은 교회가 미치는 것은 미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사회 발전에 역기능을 하고 있는 교회다, 이런 비판을 한국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비판을 받는 데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해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거의 교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기주의적 종교 집단으로 이미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거기에 우리가 변명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일부 신자들이 광화문에 여러분 거의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정권 퇴진 운동을 정치계에서도 하지 않는데 한국교회 지도자 몇 분이 가서 많은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대형 집회를 통해서 거기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세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을 깔아뭉개고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자아내고 평화를 깨고 그리고 전쟁으로 나라를 이끈다고 하면 교회든 신자든 모두가 생명 걸고 싸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운동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는 극우라든지 극좌에 어떤 데 치우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은 지금 한국교회에 놓여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사라진 것,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없으면서 나가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사회 자체 갈등 사회가 바로 광화문 집회의 그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봐야 돼요. 엄청난 갈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 극좌가 있으면 극우가 생기고 극우가 있으면 극좌가 생기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화해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 교회가 나라를 갈라놓고 그리고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살은 그대로 교회가 살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거기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세례를 받고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와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데 그 말씀에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다 그렇게 말씀해요. 메시아 취임사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은 목적으로 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교회 사역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한 것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고 우리가 가르쳤는 것이 교회 봉사 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것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국에서 영성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던 헨리 나우엔 교수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데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여러 암스테르담 교수, 예일대 교수, 마지막에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를 초청했을 때 자기에게 강의를 6개월만 줘야 됩니다. 저는 6개월은 기도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약이 돼서 이 사람이 교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생활이 기도에 따른 모든 생활이 기도인데 이 사람이 테레사를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대로 이 사람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할 때도 시간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들에게 강의를 하다. 그 강의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 울음바다가 된다. 매일 6개월은 그렇게 강의하고 6개월은 남미로 내려갔어요.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칠레, 페루,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의 가난과 불의와 가난이 있게 한 그 요인과 싸우는 일을 가서 하는 그렇게 착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나가서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해방신학생 구티에르츠와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 너무나 통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같이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후반에 너무 정치적이 됐다 그런 비판을 한 사람도 있는데 거의 모든 신학자들 헨리 나우엔 그것이 정치가 아니라 그는 영적인 활동이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적인 활동. 오늘 우리는 여기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에서 기도하고 강의하는 것은 교회 중심이라고 보고 그가 나가서 라틴 아메리카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이 두 가지가 그에게는 분리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하나였다는 가장 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그의 강의는 개신교 사람들이 더 좋아해서 너무나 좋은 강의. 지금도 그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운동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부추겨주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한국 교회가 일하는 자리는 그런 곳이 일하는 자리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이제 한국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국회의원에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20대 국회에
300명의 의원 가운데 119명이 기독교 집사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정치계가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자들인데 이들이 정치계에 나가서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거기서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빌라도와 같이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도자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 사람들을 키웠느냐, 그렇지만 교회에 가두는 신자로 키웠느냐. 여기에 8분이 초청자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참여한 분들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오셨어요. 이 초청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 모임을 가졌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를 키운 멘토 그룹인 크레팜 공동체, 이 크레팜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키워서 정의와 평화의 사도를 키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에 파견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확장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앞으로 여기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새로 거듭나서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은혜 주셔서 여기 8분의 초청자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주의 귀한 종들, 주께서 이들에게 정의감도 주셨고 또 도덕성도 주셨고 양심도 주셨는데, 우리가 위기가 오고 해가 오면 그걸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우리의 발을 딛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절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이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모습을 상실한 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임에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은 정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과 함께 또 진정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나가 기도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 드릴 것은 아마 10번 동안 내내 그렇게 되리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한국 교회에 여러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내 죄, 남의 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다 우리입니다. 팔이 했으니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게 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꼬꾸라져서 우리의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매를 들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한국교회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누가 지었던 죄든지 목회자의 죄는 내 죄인 거죠. 한국교회 목회자에 누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건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사회가 이처럼 혼란해진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또 교회 지도자인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회에 교회의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참으로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고 성도들을 맡기시고 죄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섬기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참으로 크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더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사회를 향하여 말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를 들고 나아가랴 주님,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간구하고 서원하오니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죄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한국교회가 지었던 죄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숙이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목회자들 안에 진정한 정결함을 주셔서 하나님, 땅에 거룩한 하나님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목회자들과 남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를 붙잡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잡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덮으소서. 하나님, 을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참으로 애통함,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기도회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세우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소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놀라우게 부으소서. 주님 감사.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쩌면 정말 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 기도조차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이 죄도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었고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도대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대로인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오른 대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나라에 되어지는 일,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설교자를 세우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깊은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니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한 것, 그리고 말한 것, 행동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10번의 말씀과 순명, 이 기도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소서. 그래서 이 기도회가 끝나는 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들이 다 죽어지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 생각에 옳은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무엇을 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듣습니다. 그것이 성경인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과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함부로 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기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경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물을 긋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주장했던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통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소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열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옮겨갑니다. 하나님, 왕이 없었,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왕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복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종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의 종입니다. 말과 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나라 안에 저주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저주가 횡행합니다. 험담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낙인을 찍고
인신공격을 하고 무리하게 말을 하고 빈정거리고 모욕하고 공격만 할 뿐이지 설득하지 못하고 무슨 말을 들으면 화부터 내고 분노의 영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지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저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분노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화를 냅니다. 이것이 그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 땅에 서로에 대해서 저주하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면 본인도 말할 수 없는 화를 당하게 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서로가 망하기를, 서로가 죽기를 정말 무섭게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이 그쳐지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지금은 말을 꺼내면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더 기승을 떱니다. 누가 먼저 저주했는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저주가 그치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스승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의 저주가 그치려면 누군가는 저주를 받아도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서야 합니다. 그때 이 땅의 저주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저주가 그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서 저주가 끝나게 하소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알지 못하여 하나님 저주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편이 아니면 서로 죽이라고 하나님 끔찍하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하나님 욕을 하고 저주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행하는 이 저주의 말이 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오히려 축복하고 하나님 모욕을 당하여도 오히려 기도하는 역사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서로 사람을 해하는 일들, 하나님 서로 원수같이 대하는 일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그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이기신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이 땅을 고치는 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의 말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말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역사를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말들과 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히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그러한 나라로, 진정으로 복 있는 나라로 북한도 품고 중국도 품고 일본도 품고 전 세계 열방도 품을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별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역사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들어주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 주관해 주소서. 하나님 치유하소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 땅을 덮으소서.
십자가의 용서가 이 땅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이 나라를 덮으소서. 하나님 극우와 극자로 갈라져 있는 이들도 주여 다 덮어주소서. 하나님 사랑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소서. 주님 은혜를 구하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게 하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죄에 대하여도 깨닫게 하소서. 또 이런 일을 겪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은 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살 길을 열어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나의 주 놀라우신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하나님 확진자들, 하나님 격리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방역당국, 하나님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의료인들과 방역당국, 하나님 정보 관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이 악병이 그치게 하여 주소서. 역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무릎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그동안 교만히 행하더니 하나님 우리가 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가 퍼져나가는 일들은 더 끔찍한 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도 치유하시고 하나님 중국 땅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중국 나라를 치료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 확산되어져가는 하나님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 고통당하는 모든 일을 치료하시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는 이들, 어려운 때가 더 어려워지는 이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 저들을 붙들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아보게 하나님 기뻐하는 때도 바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책임있게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마음을 함께하여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일을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항상 명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저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저주가 그치게 하소서.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그냥 뱉어내는 말이 저주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 그 말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받을 때 오히려 축복하는 자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거룩한 무리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을 치료하소서. 무서운 역병이 이제는 그치게 하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하소서. 감염자들도 치료 주시고, 보건당국, 정부 당국자들, 수고하는 의료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특별히 중국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켜 주소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순명, 목회자 기도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회 모임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안에 뜨거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행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4월 15일 총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